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믿음을 강화하게 합니다. 이 차이는 이 박해의 순간에 믿음으로 이 박해를 극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팔복에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박해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는 아닙니다. 나의 죄와 나의 불의 때문에 받는 것은 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이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인하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여로 번역하면 의로 인하여 의를 따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의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불의요 죄입니다. 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혹은 예언과 일치할 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거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있는데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사건도 이 법 아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유다는 둘째 오난을 형수와 결혼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난이 이 계대 결혼을 하였지만 씨를 잇는 책임을 고의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셀라도 죽을 것을 걱정하여서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다말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다말은 창기로 위장하여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이 다말의 배가 불러올 때 사람들이 다말을 유다에게로 끌고 갔고 다말은 자신이 동침한 사람이 유다임을 말합니다. 그 증거물로 유다에게 받은 물건을 제시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에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책임을 다하려는 다말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하나뿐이 남지 않은 자식인 셀라가 죽을까 봐 걱정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말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지만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옳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예언과 일치하는 생각과 행동을 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어떤 사람은 철학과 도덕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8복을 8번째 복을 풀어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할까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박해할까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욕합니다. 그들을 박해합니다.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들만 없다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기에 마음껏 자신의 불의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에돔인인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이 유대 에돔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로마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에돔인인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움으로 유대 민족주의에 충성하지 않고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왕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유대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지지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유대인들은 헤롯을 지지하며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당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유대를 팔아넘기는 헤롯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정권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보다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존하고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 땅이 되어야만 현세적인 이득을 취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하여졌습니다. 나아가 이 타협한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 취급 받았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폭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땅이 이들을 박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존재가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민족을 팔아 먹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불의한 세력과 손잡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거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박해도 개의치 않고 받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복 있는 인생,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시대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의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당시에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전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로마는 이 광활한 토지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고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모든 토지를, 그 땅들을 통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믿고 스스로 따르게 하였습니다. 전 지역에 황제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신으로 따르게 한다면 보다 쉽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전 지역에 황제 신전을 세우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년 한 번 의무적으로 황제에게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운 사람들에게만 이 황제 숭배를 하였다는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서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 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서를 받지 못하였고 불법적인 종교 모임으로 정죄당하여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이들은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박해로 인해 많은 손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자와 손잡는 자들을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이 팔복의 기준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불의한 세력과 손을 잡고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를 눈 감아서 사회적인 손해를 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팔복의 기준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따르기 위해서 모욕과 박해와 비방이라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를 거절하고 불의를 따라서 박해를 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이라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 인한 박해를 받음으로 힘들고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을 매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받는 박해는 의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박해는 앞으로도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받아야 할 길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박해를 일부러 찾아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박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으면 내가 의를 따르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큰 확신 가운데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표지는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언급을 하셨을까요? 왜 8개밖에 없는 요소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할애하여서 박해받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박해받는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박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박해를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르쳤을 때 언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 박해를 받을 제자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조차 박해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처럼 박해를 받은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표지에 해당하는 팔복에 박해를 미리 예고하심으로 박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준비하는 자는 박해를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박해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박해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머리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박해는 왜 있는 것일까? 어떻게 박해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를 성경적인 진리를 갖고 근거를 갖고 그것을 머릿속에 채워 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준비는 기도를 통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때로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평소에 고백하던 박해에 맞서는 성경적 진리들이 박해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지만 박해가 닥치게 되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 앞에서 머리에 있는 박해를 맞서는 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제공되기 전에 뜻을 미리 정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행동하기에 앞서 준비하였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으며 아마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정결법을 위반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루터의 95개의 방반문이 게시되기 150년 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교수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개혁을 외치며 교회의 권위가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으며 교황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얀 후스는 추방당하였고 파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의회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얀 후스의 답변은 성경적으로 나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스는 자신을 처형할 화형장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와 시편의 찬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얀 후스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준인 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권세자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얀 후스가 어떻게 그렇게 박해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후스가 오랜 세월 박해를 받을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신학적인 진리로 무장하였을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화형 받을 때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을 것을 또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 받을 것을 준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해를 준비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흔들거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박해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각오를 하더라도 박해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결심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받을 박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맞서게 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그 말씀들을 뜨겁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결심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박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반드시 있음을 아시고 박해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욕하고 모함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해를 준비함으로 박해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의를 따르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애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굶주리고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전에는 강팍한 자였지만 변화되어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꾀하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최고 권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최종 권한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주권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주권도 있으십니다. 박해를 허락할지 아니면 박해를 막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신뢰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박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말하며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줄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너희를 능히 구원할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능히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리 아니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합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박해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최종적으로 천사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겼지만 그 이전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박해와 협박과 풀무불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그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 자체보다도 박해를 받을 때 충격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박해를 감당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박해를 감당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은 박해 가운데서 육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은 의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쿠션이 되어서 박해로 인한 충격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리고 최종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박해를 이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번째 복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꺼이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